잠언의 지혜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해라. 전도서의 지혜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허무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해라. 욥기서의 지혜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해라. 욥기서는 가장 수준 높은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의 절정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서 발견합니다. 욥의 친구들의 주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무고하게 이런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욥 네가 분명히 죄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이렇게 다그치고 있는 겁니다. 욥기서는 성경의 전체 구조를 봐야 합니다. 끊어서 읽어보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렵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서 8장 7절의 말씀입니다. 조그맣게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번창할 거라는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 문구 자체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의 문맥을 알게 되면 조금 뜨악한 기분이 드실 겁니다. 욥의 친구 빌닷이 욥을 비난하는 말입니다. 네가 죄가 없으면 이런 고통이 있겠냐? 그러니까 회개해라. 만약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나중에 창대해질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병문 안에 가서 위로를 한 게 아니라 속을 끓고 있는 겁니다. 사장을 보면 엘리바스가 보응의 신학을 말합니다.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저주를 받는다는 신학입니다. 그건 틀린 게 아닙니다. 문제는 뭘까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신학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사장을 보면 엘리바스에게 한 영이 속삭입니다. 욥기서 전체의 구조를 보면 이 영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탄입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말씀을 왜곡합니다. 처음에는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4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탄식한 욥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위로하십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4장 18절부터 21절까지를 잘 보십시오. 지금 사탄은 이 고난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미련한 것들아 깔보고 있습니다. 네 죄악 때문에 너는 망할 거야. 하나님은 너한테 관심도 없어. 이 티끌 같은 존재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누구의 목소리입니까? 바로 욥을 정죄한 사탄의 목소리였습니다. 엘리바스의 이 말이 과연 옳은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죽을 죄를 지은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엘리바스의 말을 그대로 따른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연약한 인생일지라도 초라한 인생일지라도 예수님은 그 인생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그런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보잘것없지 않습니다. 너무나 존귀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뭐라고 속삭이고 있는 겁니까? 이 죄악투성의 인간들아,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영원히 사라지는 인생이야. 너희들의 이름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거야. 교묘하게 말씀을 비틀고 있는 겁니다. 이 목소리는 신약에서도 발견됩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의 목소리입니다. 사실 엘리바스가 가진 보응의 신학은 성경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인과응보의 신학만 있다면 살아남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선포되지 않는다면 주의하십시오. 그게 참된 말씀인지 분별하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은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성경은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왜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는 욥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여쭈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자,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를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성도를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욥기서의 마지막처럼 회복하시고 위로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성도님들의 삶을 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